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이고요.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을 들어서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 또 우리가 바라는 교회, 때로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욕하기도 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의 공동체이고 그 일원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와 더불어서 또 개별적인 교회가 존재합니다. 큰 보편적인 교회 안에는 각각의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 지역,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회와 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 교회를 우리는 개별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에머트 시온교회는 보편적인 예수님의 교회 안에 개별적인 에머트 시온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는 일치를 추구합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교회는 또한 차이를 추구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보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또 같이 일치하지만 서로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서로 각자의 특징과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머트 시온교회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말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권사님이 없고 여러분 같은 집사님이 없고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없다. 칭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 같은 목사가 없고 나 같은 성도가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름을 통해서 특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누구랑 비교해? 나 자신과 비교해라. 바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오늘 더 새로워졌는지 그것을 비교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나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또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이 못 되면,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막 바뀌는데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우리의 삶 안에, 우리들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요. 자꾸 요즘 들어서 수학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왜 만들었을까? 수학에 보니까 세 가지 수가 있더라고요. 변하는 수가 있고요. 변수라고 하고 상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수가 있고 또 개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는 뭐냐면 이게 원래 상수, 변하지 않는 수인데 변수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로 생각해 보면 변수는 뭘까? 우리들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변수인 거죠.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상수다 생각합니다. 개수는 뭘까? 개수는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변수인 우리와 붙어서 뭔가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저런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저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변수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변하지 않은 어떤 교회, 보편적인 교회인 하나님과 같이 더해지면 우리만의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뜻으로 말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왜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를까라고 말씀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자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저기 변하지 않는, 제가 교회라고 써놓은, 대문자로 써놓은 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변하지 않고 모든 교회든 다 동일하게 가져야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성장해야 되고, 셋째는 봉사해야 되고, 넷째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비전 선언문이 있거든요.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한번 잘 안 보이죠? 읽히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냄받은 성교적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에머스 시온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교회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둘째는 성결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는 뭐냐면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사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적인 네 가지 동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게 네 가지가 크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연결, 커넥하고, 그로우하고, 서브하고, 익스텐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연결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바로 이게 전체적인 저희 교회의 비전 방패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저 비전 방패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자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 온전한 연결이 필요하다. 온전하게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포도나무를 심으셨을까?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맺으면 누가 가져가실까? 하나님께서 농부이며 주인이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원래는 10개였는데 2개로 축소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웬만하면 야 나는 예수님처럼 못해 라고 할 텐데 여러분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왜냐 이게 내 자신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연결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3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무엇이다?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게 가지가 자랄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잠깐 동안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어야 일주일, 한 달을 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나? 아니면 간신히 붙어 있나? 아니면 확실하게 붙어 있나? 이 정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붙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가지가 그냥 있다 보면 막 내가 튼튼해지고 막 잘 되고 그러면 와 나무가 없어도 내가 혼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라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살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어려워.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또 내 마음이 무겁고 또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 밖에서 오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거나,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걸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실패를 했는데도 어떨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강도가 약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말, 또 그 일 때문에 막 주저앉고, 와 내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막 한탄하거나 통곡하거나 막 심장이 뛰거나. 여러분 요즘 심장이 뛰시나요? 다 뛰시죠? 그런데 좀 심하게 뛸 때가 있었나요 이번 주에? 몇 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심장이 뛸 때가, 저도 몰랐는데 막 심장이 뛸 때가 있고, 달리기도 안 했는데 심장이 뛸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언제 심장이 뛰냐면 한밤중에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오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 있죠. 갑자기 지금 이 시간 여기 늦은 시간인데 왜 한국에서 나한테 전화하셨지? 라고 하면 이제 이 한국 전화번호를 딱 보면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막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이 참 신기한 존재다. 나를 누가 때리지도 않았고 나에게 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화벨 하나 때문에 내 몸이 막 반응하고 심장이 뛰는 걸 내가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신과 몸을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또 때로는 막 더 힘들어질 때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잘 붙어 있는지를. 만약에 이것이 붙어 있는 강도가 약하거나 좀 거리가 이렇게 있거나 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예수님께 가야지. 기도해야지. 다시 찬양하자. 다시 주님을 보자. 라는 그런 다짐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요,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죠? 수분이, 양분이 그 가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입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더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라. 새번역 성경에는 거한다는 것을 머물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이런 대단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더 민망하시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 이렇게 또 화려한 연주,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기회가 많이 없어요. 5월 달에 졸업해요. 그래서 5월 되기 전에 자주 써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악기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빌려와기 때문에 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갖다 놓고 계속 여기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연주를 시킬까 하는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봅니다.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자꾸 떠나고 싶어하는, 그 이불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디 콩밭에 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중요한 건 몸이 와서 있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마음을 잘 잡아서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절과 4절과 5절에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가지에는 두 가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영양분과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막혀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열매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는 저도 예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매를 따서 내가 먹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면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이 제가 아닌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아까 포도나무가 있었고 우리는 가지라면 누가 그 열매를 먹는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먹나요? 가지는 그냥 열매를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가지는 열매를 맺을 뿐이지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 열매를 내가 따서 내가 맛볼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물을 드렸으면 그와 합당한 그와 비례하는 축복을 내가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 그러면 축복이 나한테 올 거야. 그게 열매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헌신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누군가가 박수 쳐주고 이 헌신을 막 축하해주면 그런 칭찬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한번 보시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여러분 맺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열매는 쓸까요? 아니면 달까요? 사랑은 단맛일까요? 쓴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짠맛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랑이 달콤하지만 않아요. 그죠? 다른 맛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다리고 참는다는 거. 그게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데 보면 정말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이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오늘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약간 열매를 괜히 맺으려고 수고할 필요 없겠다. 내가 열심히 맺어봐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다 가져가시면 나는 뭐가 되나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교회를 누구의 교회다?
내 교회다 하셨어요. 이 에머드 시온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포도나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도나무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지처럼 지체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아주 가까이 그 누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할까 말까 하는 분이 아멘. 여러분 누가 그 교회 가지 마라고 해도 아니야 난 갈 거야. 내가 그 교회 난 안 해. 나는 여기 가야 할 수 있어. 난 붙어 있어야 돼라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탈리아 뭐 조각상들 보면 토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죠.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원래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유적을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나왔대요. 그런데 그거에서 영감을 받고 한번 저렇게만 해보는 거죠. 장점이 뭐냐면 어떤 얼굴, 어떤 팔, 어떤 다리일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팔다리가 없고 머리가 없으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을 쭉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없어 예수님만 덩그러니 계셔 그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팔이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몸통에 붙어있는 지체가 돼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또한 여러분이 없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깨달음을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엄두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결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생명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